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6절에 있는 말씀으로 정말 무서운 이야기, 정말 무서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너희가 가진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신다면 떼어내실 수 있으십니까? 당장 이거 순종하실 분 있으십니까? 내가 가진 장신구 지금 떼어내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가진 장신구 떼어내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특별히 지금 24K 하고 계신 분들 떼어낼 수 없죠. 하필이면 오늘 24K 하고 온 날인데 쉽지 않아요. 내가 가진 어떤 값어치 있는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떼어내서 드리는 것, 그렇게 쉬운 문제 아닙니다. 장신구는 개개인들에게 어떤 의미, 어떤 소중한 가치가 있기 마련입니다. 장신구에는 분명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나를 돋보이게 하는 어떤 효과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5절에 보시면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셨고 6절에 보시면 백성들은 그 장신구를 떼어냈습니다. 왜 떼어내야 하죠? 왜 하나님께서 장신구 이야기를 하셨죠? 왜 백성들은 순종했죠? 값지고 값어치 있는 소중한 것인데. 쉽게 말하면 너희가 이제 하나님 사람 될 것이면 장신구를 떼어내라. 쉽게 말하면 이제 너희가 은혜 받기를 소망하면 장신구를 떼어내라.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혹은 호렙산이라 불리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장신구를 떼어냈다라고 합니다. 이 떼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떼어낸 순간부터 앞으로 미래의 이들에 있어서까지 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장신구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우리에게 시계, 반지, 목걸이, 귀걸이 어떤 의미가 있으시죠? 장신구는 우리를 돋보이게 하는 혹은 우리의 약점을 숨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소중해요. 값어치도 값어치지만 그것이 나에게 주는 어떠한 유익 때문에 그것을 내버려 두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늘날의 개념으로도 장신구는 어떤 가치가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로도 장신구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가치 그대로 있고 그것과 함께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장신구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영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신령한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다니는 목걸이, 내가 하고 다니는 팔찌, 내가 하고 다니는 어떠한 장신구들, 이것은 신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나와 늘 함께함으로 내가 보호받는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하고 값진 그 장신구 떼어내는 것 쉽지 않지만 만약 그 장신구의 의미가 나를 지켜주는 의미까지 같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 떼어내는 것 더 어렵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장신구를 통해서 나는 돋보여졌어요. 장신구를 통해서 내 지위, 내 위치가 확인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장신구가 신적 어떤 가치, 영적 가치가 있어서 나를 지켜줬어요. 그렇게 평생 살았습니다. 이집트에서부터 출애굽 시점 계속.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을 떼어내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을 성결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20장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례를 받게 됩니다. 모세가 40일 주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 산 밑에서 성결해야 할 백성들 무엇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가진 장신구들을 가지고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름하에 송아지상을 만들었고, 그 송아지상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춤추며 뛰놀았습니다. 장신구는 그런 목적이에요. 개개인이 가지고 있었을 때는 개개인의 신상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개개인의 신상이 모아지면 더 큰 신상을 만드는, 더 큰 악을 조성하게 되는 그런 재료로 쓰여집니다. 창세기 35장에서도요, 야곱이 어떠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그들이 한 행위는 베델로 올라간과 함께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서 땅에 묻어버리는 거였습니다. 장신구를 떼어낸다라는 것,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가진 어떠한 눈에 보여지는 그것만 제거하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 의미,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했던 어떠한 가치, 그것까지도 함께 떼어내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없이도 어떠한 장신구 덕에 그래도 그럭저럭 잘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뭐가 있으니까 살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셨고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고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 어려운 일임에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떼어내어서 하나님 볼 수 있다면 과거로부터 우리는 이별을 고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가치 있는 것 버리시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아까워도 너무 좋아도 그것 때문에 그동안 내가 너무너무 잘 살았더라도 그것을 버리는 것, 그것은 성도로서 마땅히 감내해야 할 그런 일입니다. 부담스럽죠? 힘들죠? 하지만 그 부담스럽고 힘든 일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면 그 장애물 제거해야 그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신구라는 장애물, 그 장애물과 평생 동반한다면 평생 동반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장신구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떼어내고 싶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리고 시편 62편 10절에서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구약에서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서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가르침이 있었는데 역시나 신약에서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보물,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장신구입니다. 버려야 할 것, 제거해야 될 것, 떼어내야 할 것. 제가 생각되는 크게 세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장신구를 생각했을 때 생각되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도 싶지만 장신구와 함께 하고도 싶습니다. 둘 다 함께 동반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없더라도 사실 장신구만은 놓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니까
돈보다 하나님이죠, 장신구보다 하나님이죠 라고 말을 하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떻습니까? 동반을 바라고 있고 하나님 없어도 돈 좀 더 있는 게 사실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 생각되는 것, 진짜 꼭 하나님만 있어야 하나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좀 다른 것도 함께 가지고 가면 안 될까요, 주님? 하나님만 하라고요? 저도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고 앞으로 나가는 것. 아마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느끼는 그런 생각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요, 예배 시간이 좀 겁이 나요. 왜 겁나는지 아십니까? 왜 겁날까요? 예배 시간이 은혜 받을까봐. 은혜 받을까봐. 은혜 받으면 장신구 떼어내야 되는데, 은혜 받으면 24K, 은혜 받으면 헌금해야 될 것 같고, 은혜 받으면 헌신 봉사해야 될 것 같고, 은혜 받으면.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많은 순간에 적당한 주님, 적당한 은혜, 그것을 간구합니다.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는 그 본인도 문제지만 본인의 가족, 본인의 자녀들 생각하면 이것은 더 확고해지는 마음일 것입니다. 제가 종종 부모님들께 듣는 이야기예요. 은혜, 신앙, 믿음, 이것도 얘들이 좀 공부 좀 하고 대학도 좀 가고 사람 구실 좀 해야 그 다음에 생기는 거 아니냐고. 사랑하는 우리 학부모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으신가요? 내 자녀가 은혜 받아서 저 목사님 될 겁니다, 선교사 될 겁니다, 사모님 될 겁니다, 하나님 위해서 내가 한번 걸어볼 겁니다, 바쳐볼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얼마나 아멘 할까요? 가급적이면 내 아들은 아니고 우리 김집사 아들이,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가 장신구이기도 합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에 나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순간 단 하나라도 버릴 것 있다면 그냥 그거 버려내셨으면 좋겠어요. 버려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기도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건 제가 절대 놓지 못하는 그 무엇입니다. 그런데 기도라도 우리의 순서가 좀 바로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라는 생각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많은 순간 우리는 장신구와 함께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시편 73편 28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장신구와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하면 여러분들은 내게 복이라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가 오늘 암송하고 갑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장신구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 아니라, 돈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 아니라, 자동차, 아파트, 부동산 등등등 어떤 것이 내게 복이라가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함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출애굽기 32장 19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율법 10계명을 땅에 내동댕이 칩니다. 깨뜨려 버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모세의 그런 행동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과격한가요? 과격하다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40일 주야로 10계명 받았습니다. 이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산에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성결해야 할 사람들이 성결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송아지 형상 삼아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거기 앞에서 뛰놀고 있습니다. 모세가 갖고 있는 이 두 돌판, 쉽게 말하면 이거 계약서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묶고 이 계약서가 10계명이에요. 그걸 이제 모세가 가지고 가서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고 그것을 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백성이 성결의 그 규율을 어겼고 백성이 이 계약서에 사인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이 계약서는 어떻게 될까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10계명 가지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백성이 우상 숭배를 보지 않습니까? 모세가 성격이 급해서 깨트린 것이 아닙니다. 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것 깨뜨려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그 언약 체결이 불가능함을 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은 모세의 입장에서는 피눈물 나는 상황입니다. 이집트의 400년의 노예 생활, 그리고 힘들게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렀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약만 남은 그 시점인데 그게 되지 않았거든요. 마지막으로 도장 찍어야 될 시점에. 장신구는 귀한 것입니다. 값져요.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장신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과 계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이르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우리의 장신구를 내어버리는 것 중요하죠. 중요한 일입니다. 33장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장신구를 떼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백성들에게 내가 친히 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것을 가지고 묶여 있었을 때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것을 다 정리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것들에서 그 백성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는 것, 그것이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33장 1, 2, 3, 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장신구들을 보고 그들이 뛰어노는 것을 보고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 다 줄게, 가나안 땅 줄게, 가서 살아. 그런데 중요한 거, 나는 가지 않겠다. 나는 가지 않겠다.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준다고 하셔도 함께 가지 않으시면 그것은 저희들에게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오늘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는 복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복이 있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다 내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그럴 수 있는 은혜 주세요, 힘 주세요, 의지 주세요. 그렇게 한번 지금 또 기도로 매달려 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